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저로 하여금 저희 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 모임이 저녁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장년부는 금요 제자훈련 새로운 교재로 시작하는 금요 제자훈련이 있고 또 이어서 찬양 기도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금요 모임이 있어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나오셔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로 하여금 저희 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저로 하여금 누구를 가리킬까요? 저로 하여금 저희 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저가 누구예요? 그 앞선 구절에 봐야 하겠죠. 5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제 얘기를 했는데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막는 것이 있어서 저로 하여금 저희 때 나타나게 하려 한 그 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어제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에서 발견을 했었습니다. 바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자존하여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는 자. 누굽니까? 바로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지금 세상에 등장하고 싶지만 막는 자가 있어서 그가 못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적그리스도의 세 가지 특성 무엇이었습니까? 불법의 사람, 법이 없다는 거예요. lawlessness라고 해서 적그리스도는 법이 없습니다. 그때 법은 뭘 가리킨다고요? 말씀을 가리켜요. 적그리스도는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로서 그는 자기 욕망대로, 자기 성질대로, 제 뜻대로 움직이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말씀과 상관없이 작용하는 존재. 불법의 아들, 무법한 존재. 둘째는 멸망의 아들, son of perdition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에서 한번 언급된 바가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바로 멸망의 아들, 자기 자신이 멸망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면 그 적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멸망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 자체도 멸망을 당하죠. 성삼일체, The Holy Trinity가 있는 것처럼 악의 삼일체가 있는데 바로 성부, 성자, 성령에 대칭하여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바대로 그 삼자가, 그 악의 삼일체가 다 멸망에 던주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입니다. 셋째로 적그리스도의 특성 뭐라고요? 자존하여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4절에 나온 말씀이죠.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역시 저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어떻게 하여 라고 나옵니까? 자존하여. 자존하여가 뭐예요? 스스로를 높인다는 말입니다.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적그리스도의 특성, 그것은 바로 교만인데 그것은 자기를 높이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으로까지 높이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참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차이, 적그리스도는 전혀 아무것도 아닌 무법하고 무가치한 존재인데 자존하여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면, 참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는 건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셨다. 거기에 정반대의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높여서 자존하여, 참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셔서, 본래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셔서 비천한 우리 인간과 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또 낮추시고 낮추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려가셨으니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높아지려 하는 존재고 참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 가지 특성이 바로 불법과 멸망과 교만이라면 참그리스도의 세 가지 특성은 적그리스도의 특성과 대조가 되는 것으로서의 세 가지 특성은 참그리스도는 말씀의 존재. 사실 말씀이 성육신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중에 간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셨던 분. 둘째로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셔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려 하시는 그리스도. 셋째로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자기를 높여 자존하여 하나님이라 하지만 참그리스도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분. 이 참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참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된다고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6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즉 적그리스도가 제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나니. restraining force가 지금 작동을 해서 적그리스도가 제멋대로 등장하고 혹세무민하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하지만 그것을 못하게 막는 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하는 거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불법의 비밀하고 반대가 되는 게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불법의 비밀이라는 표현하고 반대가 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바로 경건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불법의 비밀도 있고 경건의 비밀도 있어요. 불법의 비밀도 힘을 가지고 작용을 하고 있고 경건의 비밀도 힘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데, 이 불법의 비밀이 지금 공작을 벌이고 이 세상에서 점점점 자기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퍼져나가려 하지만 그것을 막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이 극성을 부리다가 그 정점에 등장하는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그때가 이르기 전에 불법의 비밀이 제멋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멸망으로 사로잡아 끌어가지 않도록 막는 자가 있다. 7절에 막는 자, 누구를 가리킬까요? 막는 자, 누구를 가리킵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하실 때 막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령의 힘이 이 세상 속에 꿈틀대며 그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그 악령의 준동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성령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옮겨 가십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연상할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가 너무 극심해서 그 죄악이 관영되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에서 무언가가 떠나가죠. 뭐가 떠나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이 떠나가게 되고, 그때 결국 바빌론이 침공해서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그것은 장차 이루어질 종말의 시나리오의 예고편과 같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불법의 비밀이 작용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가로막고 계신데, 그러나 때가 이르면 성령께서 옮겨가시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된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여전히 불법의 비밀의 활동과 작용을 막는 자가 계셔서 성령께서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연계의 비유로 들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대양에 물들이 계속 밀물과 썰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만 와라. 경계를 정하셔 놓으셔서 아무리 밀물대가 돼서 물이 이 대륙으로 내륙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그 백사장의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하다가 갑자기 허리케인이 오면 어디에 그런 경계가 있었나는 듯이 내륙으로 물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 엄몰되지 않도록 지금도 막아주시고 지켜주고 계시죠. 만일 성령께서 떠나가시면 우리는 죄악에 삼킨 바 되어서 멸망당하고 말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계속 막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이 은총의 때죠. 구원받을 만한 날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더라.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그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되지, 이것이 언제까지나 열려진 때가 아니어서, 그것이 닫히게 되면 그때는 아무리 예수 믿으려 해도
믿을 수가 없고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지 못할 때가 이르게 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이 나리로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우리 개인이 경건의 생활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는 내 욕망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버리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지만 성령께서 지금 맡고 계신 겁니다. 성령께서 hold back 해주고 계시고 restraining 지금 통제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무엇하나니? 라고 했습니까? 절제하나니. 절제.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다 그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첫 번째와 마지막 것은 기억하셔야 되죠.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사랑이죠. 마지막 9번째가 뭡니까? 바로 절제 아닙니까? 절제. 성령은 사랑의 영임과 동시에 절제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 성질대로 내 욕망대로 쾌락을 좇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계신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절제를 가능케 해주시죠. 셀프 컨트롤을 가능케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도 절제하며 살아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내가 무엇에 지금 절제하지 못하는가, 먹는 것에 절제하지 못하는가, 자는 것에 절제하지 못하는가, 운동하는 것에 절제하지 못하는가, 말하는 것에 절제하지 못하는가, 화내는 것에 절제하지 못하는가, 내 욕망대로 쾌락을 쫓아 사는 데 있어서 절제하지 못하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자가 진단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삶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말하는 것도 성령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성령 안에서 행하고, 발걸음 내딛는 것도 성령 안에서 행하고, 기도하는 것도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성령께서 나의 next step, 다음 발걸음 내딛는 것도 성령 안에서 행하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신이 선하시오니 저희 자녀들을 성령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질병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를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신이 선하시오니 저희들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태국의 박문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샬롬교회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침에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